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으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와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기도를 안 했네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도이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 인간이기에 그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며 참 많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마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회개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설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설교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어제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불안해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자리에 앉아 쓰러져 앉아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끌려서 그와 함께 하고 그와 함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이든 혹은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알다라는 그 단어랑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인데요, 인정하고 고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자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함께 나와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에스라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 울음이 또 나에게에도 전염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 에스라와 같은 평신도이지만 또 목회자이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성도들 안에 본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 같아요.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정수리에 넘쳤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의 이 말을 보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끊어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 벌을 내리면 그 벌도 달게 받겠다 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이 정말 내가 너무나도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그 행실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러니까 돌아서는 날까지 그렇게 자신을 납작하게 엎드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서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냐는 강력한 돌아섬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맞이한 이방인 아내들을 모두 내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스라에게 일어나서 공포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명령해야 하는 것이고 모여든 자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이 좋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말대로 하기를 맹세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스가냐가 한 말입니다. 스가냐가 한 그 말처럼 당신들이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아내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모든 소생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스가냐가 한 말입니다. 이것을 맹세하고 그것 그대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로 인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다 혹은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니든 간에 에스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스가냐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3일의 기한을 주면서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벌하고 빼앗겠다는 이야기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가 있답니다. 저도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땅이 작다 보니까 특히 북이스라엘 쪽 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남유다에 속해 있는 땅, 그 땅 사람들만 모이는 거니까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신학자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이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환수하고 빼앗고 그리고 또 그 모임에서 강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공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대력으로 9월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날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12월이랍니다. 12월.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춥습니다. 유대 땅은 이때가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데다가 비까지 많이 내리는 우기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우기에 맞게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큰 비에 사람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가지고 떤 것이 아니라 지금 모여 있는 이 일, 그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더해서 당신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죄를 더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이제 끊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그리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에스라에게 그리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4절까지 말씀이 곧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큰 비가 내려서 지금 우기니까 밖에 비를 맞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비를 맞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워낙 큰 죄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라서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맘 같아서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모두 다 해결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상 어렵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내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숨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반대한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에 반대하는 걸까요? 신학자들은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번역서들도 찾아보니까 조금씩 느낌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돌아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지금 모여든 이 인원들이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야 됩니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반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돌아섬이 필요하고요. 삶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말과 지식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허락하셨다면 완전히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서 단지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도 자녀들이 있고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니제르의 카누리 망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이 기독교인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지만 연일 죄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우리의 몸이 성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